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태동과 성장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으며 어떻게 출발하였으며 또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두 돌이 갓된 우리 교회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될 본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이고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인 처음 된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시작함으로 이 이방인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언급된 것처럼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인가 복음을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일부러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헬라인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분명하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유대인에게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은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되자 이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유대교로부터의 핍박을 받게 돼서 이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피난온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출신들이죠. 이들은 다 유대인일 것이고 이들이 이방 지역에 와서 살면서 복음을 그냥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율법에 대한 관념들, 그 장로의 유전에 대한 그 관념들이 그들한테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을 보면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예, 분명하게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음을 확인시켜 줬고 이들도 또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도 이 이방인 지역, 헬라 지역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직접적으로 이 헬라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추정키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중에서 옆에 듣고 있던 이 헬라인들이 함께 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렇게 엿들은 복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심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반응으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정식 루트를 통해서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갔고 이 복음이 드러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물론 로마 교회의 영향이긴 하지만 처음에 이 천주교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이 먼저 건너 넘어왔어요. 그래서 책을 읽은 사람이 회심이 일어났고 책대로 예배 모임을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한국 교회 안에 이 천주 교도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의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교회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헬라인들은 복음을 어떤 교회의 루트를 통해서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에 대한 너무나 합당한 반응을 그들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그 복음의 역사가 사람의 손에 의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18절에 언급한 것처럼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나서지 않고 있고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해 놓은 어떤 율법과 어떤 그런 관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들은 자들을 회심시키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디에 있느냐인 것이죠. 기존에 체계를 갖춰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태동하고 있는 이방인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 가운데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됨은 우리가 조직화되고 우리의 세를 누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교회됨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게 된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뭔가 조직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사람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고 어떤 사람들의 그 유명함과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이 누구이고 자신의 어떠함을 분명히 알렸더라면 사람들이 그 복음 최초의 복음을 전했던 그 헬라인들의 이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고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무명으로 잠깐 등장했다가 서로 없이 사라지는 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명해지기를 바라서는 곤란합니다. 절대 유명해지는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무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면서 전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사람 누구의 이름을 통하여서 교회를 알리는 것, 또 교회의 이름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자신의 이름도 또 우리 교회의 이름도 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거짓 복음으로 목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이름에 교회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다니면서 목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과 어떤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나의 세력과 또 아니면 우리의 교회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복음을 활용하는, 남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이름을 활용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성경을 활용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넘기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받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위기의식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하나님께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면서 그 따뜻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삼위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존재감이나 나의 가치는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니. 예,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모아지고 사람이 모였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모인 초신자들이죠. 아직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어떠함도 전혀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장의 복, 이 따위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혀 언급함이 없어요. 세상 복을 그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의 손 안에 머물러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을 소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던 그 방식은 지워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일에 서 있으라는 것이죠. 바나바의 이러한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무리를 그에게 붙여줬다라고 2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길로 목양할 수 있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복음의 능력의 어떠함을 더 확장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가 일부러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좀 약간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정직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였으라. 예, 아마 제가 바나바를 기록했다라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바나바는 훌륭한 지도자다. 아니면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다.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의 어떠함을 썼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두 가지로 패턴을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이 어떠하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합당한 자인가를 누가는 드러내 보이고 싶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직분자가 어떠해야 될 것들을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급격하게 불어나자 스스로 자족하고 이만하면 됐다. 내가 사역할 만한 교회의 사이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거기에서 멈추고 교회 조직화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성도된 자들을 바르게 목양해야 될 그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숫자가 날마다 불어나니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목양에 합당한 구조로 만들기 위하여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울을 찾아가요. 왜 사울을 찾아갑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앞서서 8장에서 본 것처럼 9장에서 본 것처럼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를 불러낸 자임을 이 바나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그가 사울을 기억해내고 사울에게 동역하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자입니까? 약 한 7, 8년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고 전도자로서 실패를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낙향에 가 있는 자입니다. 실패하고 사울의 어떤 스펙을 보세요.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자입니다. 학적으로나 어떤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명성이 자자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은 2번이나 죽을 뻔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그를 고향으로 내보내요. 쉽게 말하면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면 그 한 7, 8년 그 어간 동안에 사울이 고향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어떤 자존심이 구겨진 상태로 지냈을까요? 이거는 뭐 상상해보나 마나합니다. 아마 실패한 사역자에 대해서 아주 푸대접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직 작고 이런 교회인데 제가 고향교회 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너무나 탁월한 목양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한다면 누가 믿기나 하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향 갈 때 어떨 때 고향 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권세가 있고 크고 강성해졌을 때에 고향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추세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실패자고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이 실패자를 찾아 나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을 이 바나바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나 어떤 과거의 어떤 결과물에 의존해서 그 사람의 사역자를 평가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입각해서 자신의 사역지의 동역자로 그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담임 목사 자리가 하나인데 이 지금 바나바가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많은 무리들을 목양할 수 없음을 잘 알고서 누구를 불러오냐면 유명하고 크고 멋진 목사를 불러온 게 아니라 실패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가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바나바의 인성의 어떠함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격의 착함과 믿음이 좋은 것에 대해서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설교를 잘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인격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탁월한 설교를 하고 목양을 잘 해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지도자들이 공동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물론 저는 설교도 어설프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본성의 어떠함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만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어떠함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본질 자체, 본성 자체를 그 말씀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도 뭐라고 합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 그러죠? 성품이라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화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온갖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의 성품마저도, 그 사람의 본성마저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세로 하나님께 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직분을 나의 힘과 권력으로 남용할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왜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왜 목사님들의 모임인 노예와 총회에서 세상 정치판과 다를 바 없는 권력 싸움이 일어납니까? 믿음과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구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어떤 큰 교회의 목사가 되면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분명히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뿐인데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자신의 학식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목회를 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도자고 직분자라면 자신의 본성에, 오염된 본성의 어떠함을 놓고 하나님께 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리어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자신이 순응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 내 본성을 쳐서 복종케 하는 자가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그냥 순간적인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은 상태로 직분을 감당해 가면 그 직분자는 교회의 골치가 됩니다. 교회의 모든 분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은 자, 우리 중에 직분을 안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서 어떤 역할로서의 직분을 이미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서의 직분자로 우리는 이미 서 있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교회에서 임명해야 될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명할 증인으로서의 직분을 갖고 있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성의 변화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아무런 의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십시오. 나는 따라만 갈랍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본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조차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는 온전히 서갈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가 이 마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면 그가 어떻게 사울을 모셔올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가 사울이 없었으면 홀로 목회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로 시달렸겠습니까? 우리가 그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나는 없어지는 거죠. 나의 본성은 나의 옛 자아는 없어지는 것이고 누구만 드러나는 것이죠? 오로지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자, 그런 자로서 서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모셔와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의 이름과 붙어 그 도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예,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한 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되게 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의 조직을 구성하고 직분을 임명하고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하여서 그 일을 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슨 말만 드러나냐면 오직 말씀만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제 막 세워지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서 믿음의 기초를 닦아주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 것들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삶이 헬라인이었어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 전혀 모르는, 율법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헬라인들이었는데,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으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렸으면 사람들이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 조롱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그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자신은 없고 그리스도를 철저히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 한 단어로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그가 가르침대로 살아가는지 돌아보고 살피라는 것이죠. 이것이 목양입니다. 우리가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대로 가르치지만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곤란합니다. 지적으로 알았던 이 말씀들이 나의 정서를 움직이게 하고 내 정서를 움직이게 된 것들이 나의 의지로 발현되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삶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구제에 힘쓰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뭔가 사회복지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이 사회복지에 열심을 내고 행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러난 결과물로서, 열매로서의 어떤 구제가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알맹이가 빠진 구제만 있는, 사회복지만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 성도된 자들이 시대의 유행에 민감하고 시대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조직해 나가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으로, 인간 관계로 얽혀진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로 우리가 고통과 수고를 감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총력을 기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사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고 이것을 재버리고 나서 나머지의 것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배우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자들을 출산해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태어난 신자는 절대 삼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잘못된 방식으로 인간적인 관계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들로 교회의 존재 방식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제가 부임해서 막 갔을 때 교회 건축이 막 끝났을 때였습니다. 보통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온 공동체가 합심해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놀라운 것은 건축이 완료됐는데 새벽기도에 그 200~300명 모이는 교회가 새벽기도에 10명 나오고 있어요. 사역자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존재 방식을 무언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목표를 따라가는 움직이는 방식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는데 열심을 내지 하고 어떤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이뤄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목양하는 일은 뭔가 투입하면 그만큼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삼위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전부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나머지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에 말씀 사경회가 이웃 동네에서 뭐 3~40리 밖에 있는 교회들에서 해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요, 사람들이. 농사일 다 내려놓고 일주일이든 15일이든 하면 자기의 일들, 생업을 내려놓고 거기에 참석하는 일에 열심을 내요. 어느 정도 열심히냐면요, 눈이 50cm만큼 왔어요. 근데 가고 싶은 마을 동리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눈을 치우면서 그 교회로 말씀을 들으러 간단 말이에요. 7시에 말씀을 시작하는데 4시부터 모여가지고 눈 치고 그 교회를 향해 눈 치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누가 태워다 주지 않으면 교회 안 가겠다, 그래서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실 때에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우리 선배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선배들의 모습 가운데 교회가 부실해 보였지만 교회가 서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해가는 우리의 세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포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력하고 우리의 사력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공부하러 가는 곳입니까? 라고 묻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설교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왜 몰락의 길을 걷습니까? 설교가 쉬워야 된대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어떻게 쉬울 수 있습니까? 인간을 초월해 있는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력을 다해서 메어 달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말씀을 알고 깨우치기 위하여서 우리가 깨우치는 것은 아니지만 삼위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일에 매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뭔가 저 무리 안에 공통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직장에서건 어떤 삶의 터전 위에서 보기가 어려워진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고 그 일로 내가
어떤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할까봐 위축되어 있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 직장인들의 현실이에요. 뭐 직장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다 동일한 방식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주 영광스러운, 어떻게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로서의 우리 보내신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것을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 향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늘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게 한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어딜 갔는데 저보고 목사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의 터전 위에서 무엇이라 불리고 있습니까? 언니 동생으로 불리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개 사장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하세요?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켜내는 일에 우리가 매진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한번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 믿고 예배 시간에 이곳에 앉아있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방식, 인생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윤리관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사고와 또 여러분의 생활 그 패턴들까지도 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놀 거 다 놀고 행할 거 다 행하고 그러고 토요일에 잠자리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날에 맞춰서 내 잠자리까지도 내 수면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 어떤 스케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스케줄을 잡고 행하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물론 100%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부하 직원이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니까 안디옥 교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구제하는 일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머니 된 교회, 모교회가 도리어 도움을 받는 구조 가운데 설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구제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이 예루살렘 이방인인 로마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해야 되는 것들을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한 형제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됨을 확증하는 방식이 바로 구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인 이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그렇게 전심으로 시작되게 밑거름을 주지 않았던 그들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들에게 한 형제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얼굴도 모르고 유대인이라서 이방인인 우리들을 무시하고 괄시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들이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2년 간 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서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일 수 없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우리가 전혀 누릴 수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주일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대로 살았는지를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정체성인지 아니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질서대로서 살아가는 신자인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